계속해서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꿈 속에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28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꿈에서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사다리를 타고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리고 또 그 위에 여호와께서 쓰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십자가 아닙니다. 그 사다리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하나님을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밝히신 성경 구절이 몇 군데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아니 예후바라고 이런지 하나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친히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라고 밝히신 구절이 오늘 본문에 이제 이 야곱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신들에는 다 그 이름이 있죠. 이름. 무슨 신, 몰렉 신, 다곤 신, 또 뭐 이렇게 애굽에는 또 아피스도 있고, 또 바알 신, 아세라 신 해가지고 그 신들, 우상의 신들의 이름이 다 있어요. 특별히 이제 그 야곱에게 꿈에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을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에게 나를 누가 보냈느냐 물으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밝히세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고유 이름 여호와라.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고대 사회의 유대인들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컬으면 안 되니까, 우리 사람의 입에 담을 수가 없으니까 여호와 이름을 안 불렀어요. BC 8세기 내려오면서 4세기 경에 완전히 하는 이름이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대신에 아도나이라 이렇게 주, 나의 주 이렇게 바꿨어요. 아도나이.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여기에 요 네 자음이죠. 네 자음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네 자음을 가리켜서 신성사자음이라 이렇게 돼. 신성사자음. 테트라그람마톤이라 이렇게 신성사자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에 네 자음 해가지고 유대인들 자체가 이 발음을 안 해요. 지금도 안 합니다. 지금도 안 하고 그냥 아도나이라. 그리고 이제 영어 성경으로 번역이 될 때는 대문자로 롤드라고 그래요. 롤드. 대문자로 이렇게 RORD 주라 이렇게, 그러니까 소문자로 롤드 그러면은 그냥 주다 이렇게 주인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개념으로 쓰고, 또 이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할 때는 대문자로 이렇게 해서 번역을 했어요.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안 불러.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안 불러요. 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네 문자 요드 해 바브 해라고 하는 이 네 자음을 발음하려니까 유대인도 전혀 발음을 안 했으니까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정확한 발음이 없어요. 유대인들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비유대계 그 학자들이 네 자음에다가 모음부호를 붙이는데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모음을 갖다가 요 네 자음에 붙여가지고 그 예호바 이렇게 예호바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조호바, 제호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독일어나 라틴어 쪽에서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제호바 이렇게 제호바. 그리고 이 킹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이제 대부분의 성경은 제호바 이렇게 부르지도 않고 그냥 롤드 그냥 주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이제 여호와라 이렇게 개역 개정에는. 근데 표준 새 번역에는 거의 여호와를 빼버리고 그냥 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주라.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의 성경에서 삭제시켜 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누가 이렇게 역사하는 걸까? 이제 마귀가 성경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게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근데 너무 그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고 이제 이 필사가들이 성경을 이렇게 필사할 때에 요 네 자음만 나오면은 문자 하나 쓰고 가서 목욕을 하고 요두라고 하는 요 한 문자 쓴 요 붓을 갖다 가서 폐기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걸 가져와 가지고 또 해라고 하는 요 문자를 쓰고서 가서 목욕을 하고 오고, 그리고 그 붓도 갖다 폐기시켜 버리고 다른 거로 하고. 예?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신성시, 문자 자체를 신성시했다는 거예요. 문자 자체를. 그리고 어떻게 우리 인간의 입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있느냐 해가지고 발음을 안 한 거예요. 발음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줬는데 발음을 안 하니까 잊어버린.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이제 이런 교단별로 보면은 요 여호와라고 하는 요 이름을 순복음에서는 어떻게 불러나요? 순복음 아세요? 야훼라 이렇게. 야훼. Y H 그 다음에 W H 해가지고 야훼 이렇게 야훼라고 야훼. 그리고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 이렇게 여호와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 야훼. 그리고 또 이제 주로 이제 그 순복음교회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야훼라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근데 뭐 야훼라고 하든지 쪼바라고 하든지 제호바라고 하든지 여호와라고 하든지 어느 게 정확한 이름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발음됐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 이제 나중에 학자들이 거기 갖다가 이름을 붙이면서 이렇게 갖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번역할 때 그렇게 해놓은 거고 정확한 발음은 모른다라고 하는. 어쨌든 간에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여호와, 야곱에게 처음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아니 여호와라고 하는 이렇게 이름을 처음으로 이렇게 밝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꿈속에 야곱에게. 야곱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도망자예요. 형 에서를 피해 가지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까지 800km를 이제 자기 집에서 떠나 가지고 외갓집으로 이렇게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니까는 삶 자체가 상당히 고달프고 그리고 쓸쓸하고 외롭고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 먼 길을 혼자 가니까 두렵기도 하고 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꿈에 야곱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들이 보게 되면은 두 하나의 그 단어와 또는 하나의 문자와 그 다음에 하바라고 하는 비동사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존재하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말이에요. 스스로 그냥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게 뭔 말이야? 예? 우리가 이제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스스로 있는 자 엄청난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다 의존적이에요. 만물이 다 의존적입니다. 사람이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여기 생물, 살아있는 생물들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환경에 다 이렇게 연결돼서 다 의존적이에요. 의존적이지 않은 게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무생물, 생명체가 아닌 거 그거는 그냥 그 상태에서 생명이 아니니까 어떤 의존 관계가 없죠. 근데 살아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다 의존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 의존 관계. 우리 사람이 스스로 혼자 존재할 수 없잖아요. 생명체 자체는 공기만 한번 다 걷어가도 산소만 없어도 그냥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피조물, 생명체의 모든 피조물은 다 절대적 의존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예? 뭐 내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의 뭐 하나만 딱 건드려서 빼가면은 그냥 꼬꾸라집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들은 그거를 이제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실 때, 밝히실 때에는 이건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엄청난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세상에 어떤 신이 스스로 있어요? 하나님 말고 스스로 있는 신이 있어요? 다 헛되다고 그러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다 만들었어요. 뭐에 따라서? 자기 필요에 따라서 사람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신 저런 신 뭘 해가지고 행복신 아세라, 행복의 여신 아니에요? 복의 여신 아세라. 또 다곤, 예? 다곤은 생산 우리 이제 물고기니까 형상이 많은 것들을 이제 자손을 주고 풍성하게 풍요롭게 해주고 다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자기가 풍요롭게 되려고 그런 신을 만들어 가지고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의 형상을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섬겨, 결국은 우상의 본질은 뭐냐면 사람의, 나라고 하는 사람. 그러면 우상 숭배의 본질은 누구 숭배하는 거예요? 나 섬기는 거예요, 나. 저기 보살한테 가서 아니면 저기 탑돌이 하면서 비나이다 하는데 그 탑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사람이 갖다 만들어 놓고서 이게 우리에게 이것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 지극정성을 다해 누구 뭐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그 우상의 본질은 어디에 자리 잡고 있냐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러니까 모든 신들도 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이렇게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성이라 해서 자존성.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조직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하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할 때 자존성.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자존성이라는 거예요. 자존성. 이건 자존성은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독립적.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의존적이지 아니하고. 이 스스로 존재한다 이 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 살레망 멜기세덱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됐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성이란 자존성. 우리들은 우리 사람이 의존적 관계 속에 살아가니까 사람이 내게서 이렇게 떨어져 가면은 우리들은 우울증이 옵니다. 사람이 내게서 멀어져 가고 혼자 고립되다 보면 나중에 우울증이 와요. 아, 살고 싶지 않아. 우울증이 와가지고 나중에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생명을 가진 모든 피조물들은 서로 의존하고 독립적인 피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독립적으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특별히 이제 인간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은 살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분리 자체가 죽음이라, 영원한 이 분리. 에덴 동산에 추방된 것 자체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가야 될 존재. 하나님만이 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이, 그게 뭐의 존재성에서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세상에 어떤 철학자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이제 이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예호바라고 하는 말이, 이게 하바라고 하는 이 비동사가 이게 호흡한다는 거예요. 호흡. 지금 이렇게 호흡,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호흡하잖아요. 또 제가 지금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호흡, 들숨과 날숨이 안 되는데 말이 되냐면 될 수가 없어요. 호흡이 되면서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 숨 쉰다 이 말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가지고 숨을 멈춘 상태에서 말한다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은 말입니다. 말. 호흡은 말이란.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여기 호흡이라는, 이게 하바라고 하는 이 존재하다라고 하는 여긴 호흡한다는, 기본 의미가 호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존재하려면 우리가 이제 피조물로서 존재한다라고 할 때 그게 호흡, 숨 쉰다는 거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는 것은 숨이 없는 거예요. 숨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존재하는 그 생명체는 항상 호흡하는 거예요. 여기 다른 생명체들도 다 호흡합니다. 여기 나무도 호흡하고. 단지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이 호흡은 말이라는 말.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호흡이라는, 호흡. 그 영, 호흡, 말. 그러니까 나는 영이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은, 이 이름 속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자라고 하는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이르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존재. 말씀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존재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그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이 호흡을 지금 말씀하는 거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숨입니다. 하나님의 숨. 그러니까 영감으로 기록됐다고 그러죠. 이 영감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게 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숨 불어넣어 가지고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된 거예요. 이게 살리는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해석이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선포되잖아요. 지금 이 작업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숨을 불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예? 물에 빠진 사람 지금 익사 상태에 눈이 돌아가고,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꺼냈어요. 응급처치를 합니다. 기도로 확보하고 이렇게 이물질을 다 뽑아내고서 청소를 한 다음에 코를 막고서 입에다가 뭐를 갖다 불어넣어요? 호흡을 갖다 불어넣어요. 숨을 이렇게 하냐면 해가지고 또 심폐소생을 합니다. 심폐소생술. 예. 그래가지고 이게 돼가지고 흉부 압박을 해가지고 이게 팍 터져가지고 뭐가 돌아가요? 호흡이 탁 터지는 거예요. 팍 해가지고 살아납니다. 예? 지금 이 시간이 설교 시간이 지금 심폐소생술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이야. 아이고 이러는데 지금 해가지고 소생해가지고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안 벌리려고 그래. 예?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이 하나님은 호흡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 무슨 호흡이 하나님에게 호흡이 필요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언어로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이라니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이 숨을 쉬면서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자라고 해요. 창조자.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다가 뭐를 불어넣어요? 예, 호흡을 불어넣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을. 예,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명이 됐더라 그랬어요. 그때서 이제 아담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호흡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시려면은 하나님의 생기의 호흡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공기가 탁한 데 가면은 숨이 탁탁 막힙니다. 그렇죠? 오염된 데 가면은. 근데 청정 지역에 가면은 우리의 폐도 건강하게 회복이 돼요. 우리 교회가 청정 지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막 이 폐가 막 뚫려요. 답답했던 게 막 뚫려야 돼. 근데 여기 오니까 더 숨을 못 쉬겠네. 숨 막혀 죽겠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안 되겠죠? 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우리에게 우리 존재를 살리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창조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속성이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우주 만물의 존재 원인, 이유, 목적이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또 주에게로 돌아가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로마서 11장 36절에. 그래서 이제 주영사상이라고 그래요. 주영사상. 주님께 영광이라.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또 주에게로 돌아간.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만물의 창조자로서 창조의 원인 그리고 목적, 완성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 내 존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네가 있는 것은 나 때문이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 속에는 너 나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예?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존재해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서 주워왔어요? 하나님의 사닥다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사닥다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좀 더 바르게 인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네 번째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영원성이 있다는,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여기에는 이제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 그 여러분들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 영원하다 그러죠. 그 영원하다라고 하는 건 어떤 시간적인 어떤 그 무한대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초월입니다. 초월. 시간대를 초월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해요.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 그 시간을 초월하신 거예요. 시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 시간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공간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시간과 공간도 피조물인데,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초월이라고 하는 게, 이 영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라. 근데 우리들은 얼마나 그 하나님에 비하면은 정말 보잘것없는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 히브리 문자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언어적 의미에서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가장 기본적 의미는 호흡한다. 존재하는 것은 곧 호흡인데, 호흡은 말씀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야곱에게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액션이 뭐예요? 반응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말씀. 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줬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이 네 문자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요드라고 하는 하나, 해라고 하는 문자, 바브라고 하는 문자, 해라고 하는 문자, 이게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네 문자가. 여기 이제 그림 문자로 보면 여기 손입니다. 손. 이렇게 손. 그 다음에 해는 이렇게 바라본다.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바라본. 이렇게. 그 다음에 바브는 못입니다. 못.
그 다음에 바라본다 하니까 손을 바라보고 못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세요. 여호와는 호흡하시는 분.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기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대속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죽은 내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말씀인데 그 말씀은 곧 그리스도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나는 여호와라. 여기 또 중요한 네 문자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십자가 거기 위에 머리 위에 죄패가 걸려요. 죄패. 그 죄패에 뭐라고 써붙였냐면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첫 번째 예수라고 하는 예수아라고 하는 요 이름의 이니셜 요드. 그 다음에 나하 여기 헤이. 그 다음에 왕 할 때 그리고 베멜렉 바브 그리고 유대인 하 예우딤 할 때 헤이 요 네 단어로 되어 있는데 요 네 단어의 이니셜 첫 번째 문자를 빼가지고 합치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있는 그 죄패의 이름이 예수와 하 나츠레 베멜렉 하 예우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붙였어요. 그 여호와라는 여호와. 아까 이 여호와라고 하는 네 문자에 그냥 그 문자를 가지고 못을 보라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거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손을 보고 못을 보라고. 근데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 네 단어의 이니셜을 따서 묶으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여호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여호와라. 야곱에게 내가 죽어 내가 너를 살린다. 내 생명을 버려 내가 너에게 생명을 불어넣는다. 이 창조죠. 창조.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내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가 되신다라고 할 때에 그분은 나의 창조주, 창조자이신데 어떻게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창조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거를 하나님을 너무너무 공경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의 입에 담아해가지고 그냥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덮어버려요. 누가 역사했을까요? 마귀가 역사를 그렇게. 그래서 롤드 이렇게 주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도 몰라.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온전하게 잘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인식하면서 이 의미들을 좀 더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고 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고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